꼬박꼬박 먹는 삼식입니다. 혼자서 먹다 보니까 편리성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먹고 편안하게 먹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국에서 말아 먹는 거더라고요. 국에다가 말아서 먹으면 반찬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어떤 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없을 때는 물에다가 이렇게 말아 먹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을 자주 데필 때가 많아요. 근데 국을 데피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큰 국그릇이 있고 중간 국그릇이 있는데 아주 작은 거 1인용, 2인용 요 조그만 국그릇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국그릇에다가 데피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가스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불편했는데 사모가 알고서 지난 주간에 조그만 국그릇을 하나 냄비를 이렇게 사온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냄비에다가 국을 데펴서 말아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요. 이 냄비는 바닥이 널쩍해요. 왜냐하면 빨리 데피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 넓으니까 열 전도율이 좋아서 금방 끓는데 그것을 긁어 먹으려고 하니까 이 바닥이 넓으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긁어 먹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서 제가 국그릇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국그릇은요 전부 다 이렇게 라운드 돼 있더라고요. 요게 새로 사온 우리 집 국그릇이 냄비예요. 이게 크게 이렇게 찍어서 가까이서 찍어서 그렇지 상당히 조그만 냄비예요. 근데 이게 넓잖아요. 근데 국그릇은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었고 마지막 긁어먹기 편하게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그릇은 저마다 용도에 맞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레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성도들을 갖다가 그릇으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다시피 또 이렇게 주방용의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데피는 냄비도 있고 저마다 용도가 있고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쓰임 받아야 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이 그릇을 보면서 밥상머리 나만의 영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 받고 있는 그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쓰임 받는 그릇인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그릇이 주방에서 주부의 손길에 맞게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방에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릇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시고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먼저 도구, 그릇, 통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데 전주의 말씀을 우리 잠깐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그러니까 우리의 오후 시간 오후 3시쯤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봤습니다. 그제도 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목하여 보도록 하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불쌍한 마음도 들고 또 마음속에 감동이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말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당기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힘을 잃었던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굳어졌던 근육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일어나 걷고 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기적이고 황홀한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린 축복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충격적인 이런 행복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거 황홀한 일입니까? 근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한 것이 있을까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 10원 한 장 들어간 적이 없어요. 계획도 준비도 없었어요. 단지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주목하여 보라 해서 뭔 일인가 하고 쳐다봤는데 손잡고 일으키니까 그저 일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안진뱅이 인생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고 참으로 충격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안진뱅이 인생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모르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속에 있는 군뱅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세워주셔서 저 지옥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기적인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느끼지 못하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구가 총알의 8배로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태양을 향하여 지구가 총알의 8배 속도로 돌고 있어요. 너무 빨리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총알의 8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이 봤을 때 결함이 있는데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유정란은 그 안에서 생명이 부활되고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릴레이가 감옥에 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디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릴레이는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맞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태양을 돌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유언비어 달포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면서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가지만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인 거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안 믿어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거절해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시민들, 주민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과는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수시로 올라가서 기도했고 예배했고 늘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저 전봉 농협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 안진뱅이, 40년 안진뱅이를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남자가 40살쯤 됐다고 얘기합니다. 40살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40살쯤 된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졌던 이 사람이 거지 생활 한 몇 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했을까요? 몇 년쯤 했을 것 같아요? 37년? 33년? 왜요? 근거가 있어요? 생각에 상당히 근접한 것 같아요. 저는 한 27년쯤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는데 왜 27년 국어를 했느냐라고 추정을 하느냐 하면은 유태인들은 13살쯤 되면은 성인식을 치러요. 성인식을 할 때에 세 가지를 선물 준다고 그래요. 하나는 책, 하나는 손목시계, 하나는 축의금을 줘요. 성년이 됐다고. 그래서 책을 주는 이유는 이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 밑에서가 아니라 네가 이제 세상을 책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시계를 주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이 귀하다. 너 시간을 기억하면서 아까운 줄 알면서 살아라. 세 번째 축의금을 주는데 그 축의금은 집안 내에서 모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모아주니까 상당히 제법 큰 쌈짓돈이 된대요. 그것을 가지고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데 넣어줘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18살 되면 완전히 독립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이 설날 세배하고 돈 받으면 엄마가 맡아줄게 해놓고서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줘가지고 이미 18살 때면 종잣돈이 있고 그때서부터 돈 관리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민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13살이라면은요 성인으로 인정받을 나이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는 것은 밥벌이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도 아마 13살쯤 돼서 이제 그때서부터 성인의식을 거치면서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 당국에서는 이렇게 구걸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중복되고 싸울 수도 있고 자리 다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배분을 해갖고 자리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자리는 가장 성전에 들어간 요지이고 그야말로 몫이 좋은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7년 정도 이렇게 구걸을 했으니까요. 그쪽에서는 상당히 오랜 경력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자리도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까 말로 막 사람들이 퍼져나가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왕 시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쪽에 성전 동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벽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벽이 없는 건물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정자를 생각하게 되죠. 아마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통 랍비들이 설교를 했고 예수님도 수전절에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40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붙잡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자꾸 매달렸을까요? 가면 안 된다고?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곁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해가 됐잖아요. 아니 세상에 40년 만에 일어났다니까.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딱 옆에.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안진뱅이 저 사람 아니야? 간증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은 1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설교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3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반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이 일을 놀라느냐? 왜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놀라느냐? 왜 주목하여 보느냐? 아니,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놀랄 일이 아니면 뭐가 놀랄 일이겠어요? 만약에 여주 시내 중앙통에 30년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서 걸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의학으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에요? 수술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세웠는데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최고로 놀란 사람은요, 본인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였을 것 같아. 한번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30년 된 40년 된 안진뱅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지만은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본인이 놀랐겠어요. 본인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공명심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우쭐하고 막 내가 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의 말은 이거 우리가 한 것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지인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아파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불치병으로 누워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갔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번뜩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와, 내가 고쳤다고. 그 사람. 전에 그 풍성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끝나고 허리 시술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돈 준비해놨는데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한 권사님은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무릎 때문에 제대로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권사님이 치료를 받았어요. 또 할머니 한 분은 둘째 날인가 셋째 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는 옆에 이웃집도 못 가고 교회도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회 기간 동안에 치료해 주셔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없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듣는데요, 내가 놀란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고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놀라느냐? 성령 안에서는 40년 된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왜 이거 놀라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가 설교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전환을 시키냐면 그 전환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13절서부터 15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지금 우리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놓아주라 라고 하는데, 이게 결정을 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잘못하면 데모가 일어날 것 같아요. 데모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소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총독이 져야 돼요. 로마 황제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머리를 씁니다. 그 머리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 같은 그런 명절을 만나면은 사형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그 나름대로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8.15 관복절을 통하여서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면은 풀어져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라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과부와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을 살려달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게 그 빌라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바라바는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총독이 아무리 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손을 씻는 거야. 나는 상관없다는 거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고 그 죄의 대가는 너희가 받으라고 손을 씻어버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바라바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이 13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증인이다. 왜? 그들은 다 봤잖아요. 도망쳐갖고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정말 더 중요한 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정상적으로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 가기를 기다리면서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너 살려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자, 보세요. 바라바가 살아나는 데는 아무것도 본인이 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식이 똑같아요. 아까 40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바라바가 살아나는데 10원 한 장 들어간 것이 없어요. 계획한 것이 없어요. 그저 왜 살아났습니까? 알지도 못한 예수라는 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대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라바는요, 기적의 사나이고 행운의 사나이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기적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행운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돈 들어간 거 있어요? 여러분 노력한 거 있나요?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시피, 안진뱅이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시피, 그러나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살아났고 그 40년 전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되었다는 것은 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봅니다. 바라바는 한 것이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너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예수라는 분이 대신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나사렛 예수로 명한다고 잡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하여서 1차 결론을 맺습니다. 1차 설교의 1차 결론이에요. 전체 결론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멘.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된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40년 된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40년 동안 서보지 못했던 그 삶이, 그 안진뱅이의 삶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난 능력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1차 설교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쓴 분이 루이자 스테드라는 분입니다. 루이자 스테드라는 이 여사는 1850년경 영국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 자매가 영국에서 이제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랬고 이제 10대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구나. 선교 훈련을 받아요. 근데 몸이 너무 약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중국 선교사에 이렇게 임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스테드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릴리라는 딸아이가 태어나요. 릴리가 4살쯤 되어졌을 때에 롱아일랜드 비치로 가족이 가족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 해안가에서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며 단란한 가정을 한때를 이 가족들이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한 소년이 빠져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소리가 이 스테드의 귀에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분들에게 들렸어요. 이 스테드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 구하러 들어갔다 같이 죽잖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막 두렵고 겁이 나니까 목을 잡고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 소년도 너무 공포 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구하려 뛰어들어오니까 목을 잡고 매달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어린 릴리 4살짜리 딸아이와 바깥에서 모래벌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랬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을 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어린 딸 앞에서 4살짜리 어린 딸 앞에서 남편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들어온 그는 식음을 정폐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어린 릴리는 어떡하라고 합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더군다나 이 스테드 여사는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선교사로 헌신할 정도로 그랬었던 딸인데 하나님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살만한 가정을 꾸리고 외롭게 외국으로 와서 살다가 가정을 꾸렸는데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압니다. 그 여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 쓴 찬송시가 바로 542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기적과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통로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40년 불치병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뜨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간증의 통로들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십니다.